이번 시간에는 몸속 독소가 쌓이게 하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인간이 당하는 치명적인 병, 즉 각종 암, 뇌졸중, 심근경색, 여러가지 소화기관의 병들이 스트레스로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생기는 것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치매도 스트레스로 생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몸속에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앓는 병의 70% 이상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스트레스에 걸려 암 등 다양한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을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성경의 족보를 읽어보면 다 운명대로 사라졌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한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물리적 힘을 가리키는 의미로 원래 물리학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연구에 의하면 내과에 입원 환자의 약 71%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신경 내분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율신경계 이상,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켜 대부분 나쁜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사람들은 우선 피로감이나 불면증이나 수면 과다, 식욕 저하 등 두통, 가슴 답답함 등의 신체 증상을 나타냅니다. 또한 불안, 우울, 짜증, 집중력 저하, 의욕 저하 같은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사회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영향을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인간이 당하는 치명적인 병들은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에 의한 것입니다. 분명히 스트레스는 무섭습니다. 암흑의 여집사님의 경우입니다. 이분이 분당 암흑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여러 성도들이 보아도 아주 인정할 만큼 열심을 내는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들이 보이는 열심을 보고 매년 11월 달에 있는 교회 일꾼 선교에서 여전도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때부터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화장실 청소다, 현관 청소다,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한 것은 내심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열심을 알아보고 칭찬을 받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이 가고 2월이 지나도 담임 목사님이 칭찬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담임 목사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뀐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이 인정이 없다고 입방아를 찍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어느 3월 어느 날 밤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돌아가 버린 겁니다. 졸지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저 삼리까지 가서 용하다는 장로님에게 허리를 치유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우리 충만한교회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 시간에 안수를 하니까 이분이 아주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분이 왜 이렇게 서럽게 웁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려서 인정받지 못한 서름이다 감동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불러내어 틀어진 골반을 맞추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온 권사님이 저의 귀에다가 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요?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정이 없다고 입방아를 끼고 다니다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계속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골반이 서서히 정위치로 돌아오고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골반이 틀어진 것은 담임 목사님이 인정 없다고 입방아를 치고 다녀서가 아니고 어려서 인정을 받은 서름이 있어서 여론도당에 되어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아보려고 열심을 냈으나 인정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자신의 잠재적인 상처가 스트레스가 지나치다가 보니까 슬슬 넘쳐나서 독소가 쌓이다 보니까 디스크에 쌓여있던 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분비돼 독소가 생긴 겁니다. 잠재의식이 현대의식에 영향을 끼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분이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여 잠재의식의 상처를 정화시키고 배출하고 치유했어야 되는데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상처가 현재의식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여 몸속에 독소가 넘쳐나도 역사한 겁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독이며 뼈도 틀어지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잠재의식에 쌓여있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가
지금 천국을 만끽하며 누리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가지 육체 질병으로 발생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미리 성령으로 기도하여 내면을 강화하여 스트레스를 정화해야 됩니다. 그럼 왜 스트레스에 걸립니까? 그냥 살면 되었지 왜 스트레스가 걸려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에 과도한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 그것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잠재의식에 쌓이니까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 받침의 힘이 약해서 무게가 누르고 찌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충격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그 심각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도저히 그 어려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절망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것입니다. 몸속에 독소가 되어 뇌에 걸리고 심장마비가 걸리고 이에 병이 생기고 불안, 신경증이 걸리고 밤을 잠에 깊이 자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씨를 태워서 죽지 않고 하늘에 데려갈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도 문제의 심각성에 압도당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에 걸려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살을 했을 겁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영적 선정을 했어요. 영적 재개를 했습니다. 바알의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신봉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배배 안 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감옥으로 불탈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왕성할 때 하나님 종 엘리야가 그 바알 선자들 모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정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열왕기상 19장 1절 엘리야의 재단에 하나님의 보리로 응답한 일들과 백성들이 바알을 보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일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 도움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사실과 그 결과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갈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비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낱낱이 고해 성사 얘기를 다 하니까 이세벨이 분노 막심해가지고 내일 이맘때 내가 되기 전에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살아서 못 나간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엘리야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이세벨의 협박과 공갈을 들으니까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의 긴장을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굉장한 협박과 공갈을 당하니까 엘리야가 그 협박과 공갈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서 도망을 치고 거기에서 종을 두고 하루길을 걸어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노덴나무 밑에서 앉아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가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열왕기상 19장 2절 이 말을 엘리야가 듣고 무서워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은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스트레스와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심한 스트레스를 당하니까 독소로 변해가지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당하면 살 희망이 다 없어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이 경험하기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모든 희망과 용기를 다 빼앗아가고 마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무리는 견딜 수 있어도 정신적인 무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심각성에 압도당하고 좌절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걸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조차 끊어버리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속에 독소가 되어가지고 사리분별이 혼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회복했냐? 엘리야는
30 동안 방심했습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다 450명을 잡아서 죽이고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으니 이는 안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방심이었습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기습을 하고 들어와서 독소를 만들어 그럼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아무도 만나지 않냐고 광야로 도망을 쳐서 노뎀나무 아래 밑에서 드러누워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새 말하면 자살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이만하면 됐으니 나 생명 거둬서 데리고 가서서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에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든지라 본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광야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잠만 자고 깨어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셨다. 안수해 주셨다는 겁니다. 안수로 소진한 영역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꾸짖고 욕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될 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꾸짖어봐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못해요.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수해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안수해 줬습니다. 안수하여 소진된 영역을 충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걸리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몸속에 독소가 쌓였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안수받고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안수받고 먹고 자고 또 일어나거든 또 안수받고 먹고 자고 앞으로 스트레스로 독소가 쌓인 사람에게 금식하고 철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더 몸속에 독소가 나타납니다. 진짜 기름 쪽에다 불을 넣는 거예요. 불타는 데다 기름을 던지는 겁니다. 스트레스 몸에 독소가 쌓이거든 집이나 교회에 데려와서 아주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 자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자기하고 안수하여 주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 광야의 위로하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로해 줬다.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수해주고 쓰다듬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괴로울 때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위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와 독소를 배출하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 중에서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걷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몸속의 독소 배출이 제일 좋은 방법이 조깅인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불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350km에서 40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 조깅하라, 뛰든지 그냥 걸어가든지 좌우지간 다리로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걷을 때 뇌가 활성화가 되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요 스트레스 독소가 정화되고 피로가 없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아침 먹고 1시간 정도 점심 먹고 한 1시간 정도 속보로 걷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속보로 걷는 건 참 좋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조 40알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조 40알을 한 달 열흘 걷고 가니까 스트레스 독소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 달 열흘만 걸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걸으면서 마음의 짐이 사라지고 즐거워지니까 양양이 돼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이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걸으면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충격을 받아 뇌의 충격이 피가 잘 돌아가지고 우리가 걸으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이건 의료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걷기나 조깅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 어른들이 나중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치매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치매도 자꾸 걷는 거 산책을 많이 하시면 치매가 자꾸 멀리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많이 걸으시고 스트레스를 몸에 쌓이지 말게 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여 가지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영적인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한 주에 6일 동안 1시간 이상 걷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체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설교하고 안수하여 스트레스 독소가 쌓인 목회자와 성도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건강해야지 여러분들도 치유할 수. 건강하니까 지금 말씀도 지금 설교해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밥도 잘 먹고 보약도 가끔 먹고 많이 걸으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신구약만 보면 건강 다 있어 아니에요. 목은 육은 보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것은 심신의 피로를 풀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스트레스와 몸속의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산 호렙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그가 호렙산 바위굴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가 있게 되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을 새롭게 받아서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독소를 배출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안수받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그 다음에는 조깅을 하고 걷고 그 다음에는 성령치유센터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하나님의 세밀 음성을 들으면 스트레스 독소는 배출되어 건강히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을 마지막 받아서 그 소명을 실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익이 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